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의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주에는 나부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저 여인들이 그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빌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다가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총 8가지의 환상 중에 6번째, 7번째 환상입니다. 이전까지의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총독 스룹바벨이 나오고 성전 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소 초점이 오늘은 달라질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향한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악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심판과 제거로 나타납니다. 스가랴는 길이 9m, 너비 4.5m에 해당하는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하나님의 천사는 이를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라고 설명합니다. 두루마리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도둑질을 말합니다.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말하죠. 다른 하나는 거짓 증언을 말합니다. 9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3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두루마리는 10계명 율법 그 자체를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저주라고 소개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이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죠.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리가 온 땅을 날아다니면서 찾아다닐 거예요.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거라는 그 말씀은 이 죄에 대한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실 만큼 대단히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죄를 심판하시고 그 흔적까지도 없애실 거예요. 스가랴는 이어서 에바라고 불리는 용기를 봅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큰 계량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곡물들을 이제 계량할 때 쓰던 우리나라로 치면 되라고 할까요? 그런 그릇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 용기 안에 한 여인이 앉아있다. 그리고 무거운 나무로 된 뚜껑으로 덮여 있었다. 이처럼 그 안에 담긴 것을 봉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해서 이것을 바벨론, 더 구체적으로는 신할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여서 이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결론적으로는
이 환상은 공동체로부터 죄악을 분리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에바 속의 여인을 악이라고 설명합니다. 악이 의인화돼서 표현된 거겠죠. 이는 일반적인 악, 종교적인 악 모두를 함께 표현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악이 있던 에바가 옮겨진다고요. 바로 바벨론으로, 특별히 신의 땅으로. 여기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이 땅이죠. 이처럼 인간의 죄와 교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하나님께서 악을 옮기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행위를 통해 그들은 악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환상 모두 우리들의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죄를 제거하며 악을 멀리하는 정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 자체를 의지했다가 멸망했어요. 자신들이 악하게 살아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러해서 성전은 무너졌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종교적인 방식과 상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멀리하는 참된 경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있는 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한편에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을 통해서는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악을 분리하여 제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 모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위험성을 기억함으로 이를 경고 삼아야 합니다. 그런 한편 우리에게서 악을 멀리해 주시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와 악을 멀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죠.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죄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해요. 어차피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을 향해야 하는 사람이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다는 거짓된 생각, 실질적인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짓된 믿음은 내려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으로 정의와 거룩을 행해야 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비로소 죄와 악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참된 정의와 경건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정의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정의와 거룩을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의와 거룩을 향한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죄인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죄와 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의와 거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